이 시간에는 우리 스킵 출애굽기 제14장입니다. 1년 같은 하루를 가만히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같은 하루를 가만히 있는 믿음. 그 예굽생활 430년이 흐릅니다. 호의로운 시절도 있었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수백 년 노예 생활을 지내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이제 실행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황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게 해서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강팍한 바로가 쉽사리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또 압박의 강도를 높여서 도리어 괴롭히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땅에 내리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마침내 애굽의 군주 바로의 항복을 받아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죽음으로 제정된 유월절 아비법 1월 14일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 독립기념일 또는 해방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이제 급하게, 그렇지만 이제 질서 정연하게 대오를 이끌고 탈출한 히브리 민족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홍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제 바로가 정신을 차린 거죠. 슬픔의 정신을 차린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도저히 보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길을 여시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게 하시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바로 이 홍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기적이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크게 4단락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이 첫째 단락입니다. 표제는 죄는 언행일치가 본성이다. 이게 1절부터 9절의 표제입니다. 한번 우리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하신 거예요.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홍해는 붉은 홍자입니다. 바다 색깔이 좀 붉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홍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레드시라고 지도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이 지역에 대해서 바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면은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홍해 바닷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바로가 쾌재를 부린 거죠. 야, 저 사람들이 블레셋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바다로 갔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진퇴양난에 빠졌군. 백척간두의 상황이죠. 앞은 절벽이고 뒤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들은 이제 바로가 야, 절대 절호의 기회다. 이 사람들을 내가 다시 잡아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5절 읽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경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가 이 순간에만 마음을 바꿨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도 없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보내준다 한 다음에 보내주지 않고, 이 재앙만 사라지게 하면 보내준다. 그래서 재앙을 사라지게 했지만 또 보내주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가 여기 와서 새삼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삶의 스타일이 어때요? 약속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손바닥 뒤엎듯이 뒤엎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죄성의 모습이에요. 그 죄라는 건 뭐냐?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또 자기가 말한 것을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죄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 마귀의 음해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이간을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본성을 이 바로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속 지킬 거라고 생각도 안 하셨죠. 하나님은 사실 나중에 보면 다 바로가 약속 어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홍해라는 이 길도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죠. 이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7절부터 9절은 동원된 병력의 규모를 설명해 주고 있죠. 선발된 병거가 600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차, 그 당시로 얘기하면 최첨단 무기가 선발된 병거, 이런 단어로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식 무기도 있었고 기병도 보병을 다 동원했다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비무장 상태이고 또 군사 훈련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는 일개 노예 출신의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어찌 보면 군사력이 제로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탈출한 노예를 다루는 바로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총력전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신의 친위 부대를 보내든가 한 개의 사단을 보내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총력전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잡아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마귀의 어떤 태도나 마귀의 자세,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죄는 한 번도 허술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얼렁뚱땅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총력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총력전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열심인지 시공간에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전술을 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유혹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유혹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인생 전체와 내가 가고 있는 모든 장소에 유혹을
유혹의 덫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전략 전술에 있어서도 최선을 보이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최적의 전략 전술을 개발해서 믿는 사람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악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은 총력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앞에 두고서 우리는 총력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 믿음을 위해서 작정 기도한 적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총력을 다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마치 믿음은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을 거고, 믿음은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고 우리의 육신에 해를 입히는 이유가 뭐죠? 물질을 빼앗아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빼앗아가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을 빼앗아가는 고난은, 내 인생의 관계의 상처는 전술일 뿐이에요.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욥이 잘 믿는 이유는 저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그에게 복을 한번 뺏어가 보라고. 그러면 그의 믿음이 흔들릴 거라고. 왜 마귀가 욥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라고 얘기했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믿음 빼앗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총력을 벌인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다시 자신의 땅 애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어설프게가 아니라 치밀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믿음만을 위한 작정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믿음을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새해 첫 1주, 2주를 그렇게 보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2019년도 1년 동안 우리의 가족이 믿음이 더 강하게 해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의 총력을 벌일 때에 이 마귀의 총력전에 맞서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4절로 보면 되는데, 표제는 이거죠. 참 믿음은 태산 같은 차분함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은 태산 같은 차분함을 보인다. 우리가 1절부터 9절에서 바로의 변덕을 보았는데, 오늘 10절에서 1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변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총동원된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12절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대요. 그동안 본 것이 애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나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현장에서 다 보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억이 1도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장자가 다 죽는
놀라운 능력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 사이에 그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 호들갑 떠는 애굽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안 나가겠다고 얘기한 것 아니야? 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아, 그러면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지금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망이란 딱 이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죄는 변명하고 전가하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이거였잖아요. 그죠? 너 왜 그랬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인이 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 책임 전가. 뱀이 나를 꼬셔서 이렇게 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아, 너 왜 그랬니? 당신이 지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먹게 되었나이다. 내 잘못 없습니다. 당신이 아담을, 하와를 지어줬기 때문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죄에 빠진 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역사하면 그의 삶 속에 수많은 원망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결과가 자기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이 아니고 남 탓이고 상황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자녀가 있더라고요. 공부해라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원망을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고. 나의 10대는 지옥과 같은 10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풀어줬어요. 네 마음대로 하고 네 자유롭게 네 10대를 보내. 네 꿈을 네가 스스로 펼치면서 보내. 근데 얘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22살쯤에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를 족치지 않았냐? 왜 나를 갖다가 강제하지 않고 공부 안 시켰냐? 왜 나를 놀게 내버려 뒀냐?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죄성에 사로잡힌 자녀는, 그 죄성이 깨지지 않은 자녀는, 그 죄성을 건드리지 못한 교육을 한 부모의 자녀는 잘해줘도 원망, 못해줘도 원망이에요. 아십니까? 그 교육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교육은 뭐예요? 죄성을 깨뜨리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옛사람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 이제 뭐예요? 언행 불일치를 떠나고 책임 전가를 떠나서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책임지는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죄인들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죄를 짊어지겠다, 책임져 버리죠. 그리고 예수를 닮은 주님의 자녀들도 그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 우린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원망이 많은 건 옛사람이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남 탓, 누구 탓, 뭐 때문에 이유와 조건이 많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나온 세월 속의 주의 능력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코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맨날같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왜 한 번도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죄성이 역사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총동원 해서 우리 옛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앞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옛사람이 불뚝불뚝 일어나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저렇구나.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깨달음이 없이 받는 은혜는 저런 부작용을 낳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감사를 모르면서 받은 은혜는 결국은 그 복을 준 사람에게 조금의 건더기가 생기면 물어뜯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첫째로 뭐예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두려워 말라. 둘째가 뭐예요? 가만히 서서 뭐예요? 호들갑 떨고 도망가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채신머리 떨어지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우왕좌왕하고 경고망동하고 좀 그러지 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좀 있어봐. 어디 탈출구 있나 어디 도망갈 길 있나 자꾸 찾아달라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너 하나가 들쑤시고 다니니까 60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 혼란에 빠지잖아. 너 하나 때문에.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는 사람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구원을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한 신뢰죠. 하나님을 향한 좀 무한 신뢰를 가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산적한 어떤 내 인생의 짐 앞에서 우리 되게 호들갑 떨잖아요. 마치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여기고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이제 뭐 집 망하고 내 꿈은 다 깨지고 아주 그냥 좀 가볍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가 같은 군대가 밀려오는 엄청난 그런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기에. 가만히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다 고난 겪어봐서 알잖아요. 고난 겪었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불안 때문에 자불안석이 돼서 뭐가 없을까 자꾸 생각하고 기웃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참 가만히 있는 다음에 뭘 보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약속해 주기를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자, 이게 뭐예요? 너희는 싸움 구경 좀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는 걸 너 한번 구경 좀 해봐라. 기분 좋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가만히가 뭐 대단히 오래도 아니에요. 아십니까? 오늘 세 번째 단락이 이제 15절부터 22절이란 말이에요. 15절부터 22절의 표제는 1년 같은 하루를 참아내기예요. 1년 같은 하루를 참아내기. 이제 19절과 20절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 쪽으로 가면서 애굽 군대 쪽은 어둠이 있고 또 구름까지 꼈으니까 더더욱이나 암흑의 상태가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쪽에는 밝음과 이제 광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21절, 22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다가 갈라졌는데 좌우에 벽이 되고 또 바다 속이니까 얼마나 질퍽거리는 뻘이겠습니까? 근데 뻘이 아니래요. 뭐가 됐대요? 네, 마른 땅이 됐대요. 홍해의 기적을 자세히 기억할 것은 이 마른 땅까지 기억해야 돼요. 물이 갈라진 것으로만 끝나면은 이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뻘이 그대로 유지되면 이건 건너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길은 길이되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지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어서 단단하게 하시어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기적이에요. 물이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마른 땅이 됐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뻘이 마른 땅이 되려면 한 2, 3년 걸릴걸요. 간척 사업하는 데 가보십시오. 그 뻘을 말리는 데 보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어느 동안 일어났냐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길어야 하룻밤이었다는 거예요. 길어야 하룻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하루는 며칠처럼 여겨져요? 1년, 1000년, 만년처럼 여겨지잖아요. 분명히 하루인데 상대적 체감 시간은 1년도 넘고 10년도 넘는 것 같아요. 아예 내일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 하루하루가 매우 긴 시간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 하루만 정중동하라 이거예요. 태산같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닥치고 난 문제 앞에서 결코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닥친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막 분주히 돌아다니거나 생각의 염려에 빠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요. 하루만 가만히 있어. 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은 고난의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에요. 고난의 하루를 신뢰하며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런칭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초기 랜딩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기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고난 앞에서 기도해요. 근데 99.99%가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지난 뒤에 기도해요. 이수저수사 써보다가 안 되니까 이거 고난 맞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아니래?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타이밍이 늦은 거죠. 런칭이 잘못된 거예요. 영적 문제의 런칭의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 앞에 나와 가만히 있는 하루만 보내기를, 이게 참 신앙의 지혜예요. 어려움이 느껴졌을 때 가만히 하루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동안 동풍은 불어 벽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동풍은 불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 하루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적이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죠? 1년 같은 하룻밤, 그 하룻밤을 잘
태산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나이든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녀를 위한 길, 표제가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이제 23절, 25절 보면 바로 군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갔어요. 건너간 걸 보고서 이 애굽 사람들도 막 이제 달려든 거죠.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왕좌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바다에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왔어. 그 길로 들어왔어. 그 길로 들어왔을 때에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닷물을 덮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이제 다 수장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홍해, 하룻밤 동안 만드신 홍해길, 누구를 위한 길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한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그 길을 죄의 세력에게 결코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서 48장 11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도둑질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도 결코 도둑질 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 예비된 그 사랑을 엉뚱한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 속에는요 정해진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인생은 정해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선택된 백성에게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으로 통하는 고속도로의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주신 길이 아니었어요. 길은 있었지만 얼마든지 거기에 가나안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있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기를 허락지 않으셨죠. 모든 길에는 정해진 길이 있다. 그래서 죄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의 복된 길로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선택된 주의 백성들은 또한 죄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죄의 길에 혜택을 결코 받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참 편하고 그 길로 걷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죄의 길로 들어서면 똑같이 편하고 그 길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누릴 것 같지만 결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의의 길과 죄의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은 의인이 걸어야지만 복된 길이 되고요. 죄의 길은 죄인이 이 땅에서 이전 투구하면서 살아가는 한시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 죄인의 길로 들어서려갔을 때에 그 죄인의 길에서 볼 수 있는 세상적 모든 영광의 혜택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유혹하죠. 야, 이 길이 되게 좋아. 이 길이 되게 좋아. 이 길이 정말 멋져. 여기가 블레셋 대로의 길이야.
그래서 우린 자꾸 그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길로 갔어요. 갔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을 만나 저들의 마음이 약하여져서 돌이킨다. 결국 목적지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변에서 어떤 이가 성공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공을 했대.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 과정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뭐 이중장부 쓰고 뭐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권력과 걸탁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 선택된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가라지가 있다.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아버지께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길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악된 길을 아무리 그쪽이 승승장구하는 길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다면 체질이 안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의의 길로 복을 주시기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홍해, 길 같지도 않은 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길이 생기잖아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바다 위에 길을 숨겨두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어서 넉넉히 그 인생의 고난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은 애굽의 군대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얼마나 우리가 복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고 멋지게 살아도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도리어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계 교인들은요, 욕먹지 않는 간증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국교회가 지난 그 90년대 초까지 또는 2000년대 초까지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간증이 다 성공한 자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저렇게 해서 재계에서 성공하고 정치에서 성공하고. 근데 그 유명했던 간증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허물이 드러나고 전과범 되고 욕먹는 기업가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게 뭐예요? 의의 길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의의 길로 당신이 만드신 길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고 그 길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통하여서 마침내 천성에 도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길을 가려는 자의 말로는 26절과 28절 보면 그 모든 병거가 물에 다 잠겼더라. 자신의 모든 능력이죠. 모든 능력이 수장되어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 지금도 홍해 바닥에서 그 고대 애굽의 병거가 발견되고 있다고 하죠. 그런 걸 봤을 때 홍해의 기적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강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광야가 정해진 길이라면 또한 그 길을 안전하게 걷게 하시고 없던 길도 만들게 하시어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만드는 시간은 하루란 말이에요. 우리가 날씨가 굳어서 굳은 인생을 살겠지만 하루만 의심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다음날 문을 열고 나갈 때에 비 온 날임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쏟아진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마른 땅이 반드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년 같은 하루를 가만히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급할수록, 급할수록 딱 하루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홍해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세상 길과 비교하면서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서 복된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